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자신이 전제로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원망과 시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살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하고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있든 없든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이 꼭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그 뒷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주시는 공급자인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여기 한국어로 행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게인데, 에네르게는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 즉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에너지, 그러니까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 가정예배 잘 드리는 것, 전도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작년 한 해 동안 예배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는 것들이 힘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잠수 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열심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막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감동의 마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면 망설임 없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면 그 흐름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같은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강도로 충성을 하는가, 그것보다 일단은 방향을 점검하고 같은 곳을 향하여서 결대로 가야 됩니다. 사랑할 때 사랑할 줄 알고 웃을 때 함께 웃을 줄 아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누림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따라가면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원망은 내적인 불만입니다. 내 안에서 막 불평이 일어납니다. 시비는 외적인 불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원망도 있고 내 안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자꾸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비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모임을 해도 어떤 사람 막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분위기가 흐려집니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섬기려 가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은혜의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시비 거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며 나가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 시비나 원망이 없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원망을 하면 자꾸 우리 인생이 후퇴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도 고기라도 잡았으면 덜 피곤했을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물 씻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물을 걷고 있는데 목수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순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고기 잡는 것에는 베드로가 잔뼈가 굵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전문가의 바보가 되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경험 고집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적인 지식으로 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난 후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율법의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쭉 보면은 바울 자신에게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으면 그것들을 열거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화려한 스펙들이 자랑거리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이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자랑했었던 나의 의로움, 나의 똑똑함,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똑똑함이 순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사실 알고 있는 것은 부분만 알고 있지 전체를 다 못 봅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도 다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알아도 오늘 아는 거지 내일은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일은 모르지만 믿고 가는 겁니다. 확신 갖고 가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원을 주시면 그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파도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의 그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가야 됩니다.
파도를 탈 때에도 잘 타면 재미가 있지만 못하면 물만 먹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 그럼 같이 파도 타는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럼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같은 결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감동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성령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비판만 하지만 성령의 뿌리를 내리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판은 누구든지 다 잘합니다. 욕은 누구든지 잘하지만 감동은 아무나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실용주의자죠.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바울은 굉장히 실용주의자였었습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헛된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일을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내면 안 됩니다. 오늘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는 말씀의 가이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 안에 있는 약속과 축복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의미와 감동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소원들을 이루면서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정말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흠없는 삶,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로 살지 마십시오. 감동을 주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감동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제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그 헌신의 재물, 빌립보 교인들이 막 헌신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은 자신의 피와 땀을 쏟는 전제로 자신이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전제라는 게 뭡니까? 액체로 드리는 재물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를 쏟는 재물입니다. 내가 희생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은 여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짱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덫을 만들어서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흥분한 이 군중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이 여자를 몸으로 막아 살려주십니다. 이 여자의 허물을 덮은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의 죄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죄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여자를 보냅니다. 충분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한낮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12시에 다른 사람들을 물 길러 오지 않을 때 혼자 와서 물을 길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행했었던 일, 남편이 6명인 것, 어쩌면 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귀중한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 자존감이 회복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외모는 괜찮았었던 여자였습니다. 웬만큼 예쁘지 않으면 6명 남자 만나지 못합니다. 여자는 얼굴을 갖추고 있었던 여자였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숨어 지냈던 여자, 눌려 지냈던 여자였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났다고 외치고 나갑니다. 이 여자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부흥의 뿌리가 됩니다. 동네를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의 눈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갇혀 있었던 여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눈 때문에 망했었던 사람 사울, 생김새도 이 사람은 좋았고 나름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으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살면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휩쓸리면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저도 자랄 때 목사의 아들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항상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9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로서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고 지나가면 욕했습니다.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것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하면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으로 모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수군거립니다. 7절에 보니까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 거다 하는도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삭개오 집에 못 갔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삭개오는 감동을 받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감동을 주며 살아야 됩니다. 지갑이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느낀 감정, 선생님이 자기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니까 당혹감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였었습니다. 그런데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당혹감과 함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제물 위에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관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이게 피의 제사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제물 위에 감동으로, 관제로 내가 드려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기 1장 8절 9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 얻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시어머니는 이 두 며느리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제 너희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이제 시집을 가라. 이 말을 들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16절 17절, 룻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는지라. 감동입니다.
시어머니도 감동 주고 며느리도 감동 줍니다. 어머니 곁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 가까이 있겠습니다. 이게 루스의 선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서로 감동을 주는 것, 남편은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것.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24장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할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감동이에요. 많은 교회가 지금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는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세상의 전제로 섬겨져야 됩니다. 정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려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습니다. 돼지우리에 살다가 아유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하나라도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 집글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고 송아지 잡고 목걸이, 금목걸이 걸어주고 좋은 신기고 옷도 좋은 옷을 입힙니다. 정말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의 호의를 받아들여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아들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주는 사랑은 받아야죠. 누가 감동을 줍니까? 누가 더 많이 사랑을 표시합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랑도 하고 은혜도 주죠.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서로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은 좀 져도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 공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할 뿐입니다. 나도 빚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너희의 믿음의 제물이 그 섬김 위에 우리의 피가, 내 전제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내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제물이 쌓여 있고 거기에 전제로 우리가 드려져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피로 자신이 전제로 부어진다고 해도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시비나 원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 무너진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망치거나 잠수 타지 말아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메꾸고 채우는 성도들이 전제로 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 그렇지, 내가 원망과 시비로 살면 안 되지, 감동을 주며 살아야지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올라오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와 강과 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심히 곤고하고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서라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고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 우리 영 깊은 곳에서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과의 종적인 전투에서 방심하고 사탄과 영적 전투에서 신용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민족에 주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주여 우리는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 따라가지 않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환란을 숨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할 실제로 이 환란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부는 이들을 막았어. 나는 왜 분별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의 쏟으면 내 진노의 불로 매라.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에 보호하였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서 언론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 교육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에 죽으리라 그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놓고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줄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치도 안정되게 하여 보수와 진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되며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순수하고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부정한 부모를 사랑하지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해 살아오지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하시는 섭리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쓰는 의료진과 모든 공자들이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우리 스스로가 방역 수준을 잘 지키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바이러스의 재앙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것들을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우선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젊은 세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동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교회에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일으켜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에 대두고 기도로 연결되고 한몸 공동체의 지체로 결속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청소년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앞에 삼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첫때 만나지 못하는 만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여름 속에서 시름 속에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성전을 향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혼과 육을 만져주시어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가 하나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통하여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놓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학자의 혈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할 줄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제로 드려진다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를 계시는 포도나무 팀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을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부정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개학을 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가지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낸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감교 성도들이 영원히 잘돼가지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흔들린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셔서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눈의 눈물이 사라지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되고 직장생활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2021년에도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이복 있게 하여 시냇가에 심는 나무처럼 가물을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결단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를 결단할 바를 알지 못한 나이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하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은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진리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 없이 목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능력과 치료의 은사를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할 때 축복권 주시고 부족함에도 부유함으로 모자람에도 풍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여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에 유명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근심 없이 구하게 하는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올라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신적으로 약하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평안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까지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고 아버지,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